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 우리 표어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 좀 길죠. 그 앞에 있는 수식을 다 빼버리고 이기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겨야 될지를 잘 혹시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넣어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세단과 사단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첫 번째 주일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넉넉히 이긴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패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이김보다는 좀 실패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약하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창조와 타락이라는 것이 나오고,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김의 선포가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 많은 과정의 끝머리가 뭐냐면 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4절 금년에 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이기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망과 음부가요 결국은 지금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언젠가는 불못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요.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요 지금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만은요 이게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가지고는 이겨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하고 이렇게 싸울 때는 말이죠 뭐가 필요하느냐면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출발하는 때부터 여러분 만약에 누구하고 만약에 싸움을 한다든지 권투 선수가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선수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에 만약에 자신감이 없이 아유 나는 뭐 싸워봤자 질 거야 뭐 싸워봤자 이건 되지도 않아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최선을 다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2015년도를 지금 출발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이길 수 있어. 나도 성경이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나도 2015년도에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유 이기기는 못 이겨. 2014년도 내가 뭐 수없이 패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 2015년도라고 그래서 뭐 별다른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별다른 일 안 생기고 계속 집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내가 패배를 했을지라도 2014년도는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2015년도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나가면은요 마귀가 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아유 내가 이기기는 뭘 이겨, 나는 못 이겨, 이렇게 나가면은요 우리에게서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확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이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가 없고 자기는 분명하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출발을 하고 또 결국 이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거를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정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긴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냐면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을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했어요. 다스리고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져버리고 말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고 패배를 당하면 그 패배한 자에게는 여러 가지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해산의 고통도 일어나게 하고 수고의 고통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생겼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네. 또 그거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패배자에게는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패배를 해서 이런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떠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2015년도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금년에는 이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질병도 이기시고 환경도 이기시고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려고 그래요. 예?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떠냐면 그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뭘 주느냐 환난을 줘요. 또 우리에게 뭘 주느냐 곤고를 줘요. 또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핍박을 줘요. 기근을 줘요. 적신이나 위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끊으려고 여러 가지 환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해요. 곤고라는 것은 아주 곤경에 처하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입는 문제 이런 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이런 것에 처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있다가 이런 환난이나 곤고가 와버리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아유 뭐 교회 가는 거 또는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44편 22절에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떨 때로는 양이 한 마리가 있지요. 여러분 도살할 양 같은 그 양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두렵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과 같이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놓여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고 잠깐 우리들이 나태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그거를 끊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요. 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죽음의 고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왔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39대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으면 말이죠 1년에 한 번씩만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보통 고통이 아닌 것이죠. 또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하는 상황에도 있고
수없는 위험이 왔어요.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살아가는데도 수없는 많은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여행을 하는데도 위험이 있었어요. 또는 아니면 강도들이 와서 또 와가지고 이제 뭐 약탈을 하려고 그러다든지, 또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전쟁 중에 많은 위험에, 많은 위기 속에 이렇게 처했다고 얘기했어요. 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2014년도를 여러분이 살아오는 가운데, 또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로 기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휘청거리게 하고 우리를 좀 쓰러뜨리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요소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다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가운데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 주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네,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네, 바울은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만 보면서 확신이 일어나거나 기도만 보면서 확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도 오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위험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왔지만은, 그때 상황에서는 정말 끝나는 것 같고 그때 상황으로 해서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서도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배가 막 파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출해 주시고, 수없는 위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구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뭐가 왔느냐? 확신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수없는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다 이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강원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데, 이 바울은 우리보다는 좀 더 강한 트레이닝, 좀 더 강력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확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의 총독, 유대에 와 있는 총독이 바울을 겁박을 하고, 또는 로마의 황제까지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협을 주었지만, 이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로마의 제국에 있는 정치, 경제 또는 군사력 또는 힘, 이런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의 그 모든 믿음을 저지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다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뒤돌아보면은요, 목회 과정 속에서 수많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확신과 믿음이 다 여러분들이 경험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환경도 사건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과 사건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이나 핍박이나 때로는 순교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2015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앙을 갖는데 확신을 하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냥 한번 살아보는 것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달라요. 우리 2015년도 오늘 출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하고 나는 이길 수 있어. 성경이 말하기를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 나도 우리 교회 표어같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이 2015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는데, 확신을 가질 때는요, 문제가 올 때 사람이 달라요. 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나라를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한번 살아봤더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2015년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솟아나는 줄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면은요, 믿음의 생활을 하긴 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저렇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우리들에게서는 확신이 없으면은요, 거기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2014년도 다 이겨냈는데 2014년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는 떨면서 이겨냈는데 금년에는 여유 있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신앙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미래적인 방법을 써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냐면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승리가 있습니다. 타락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미 어땠습니까? 승리를 이미 완성해 놓고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전체의 역사가 수많은 상황과 문제가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뭐냐? 결국은 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주님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승리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를 데리시고 출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끌고 나가시는데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고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데 사단을 하나님이 간신히 이기겠습니까? 넉넉히 이기겠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사단과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데리고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 선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그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방법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다만 우리들은 사단이 와가지고 환난도 주고 또 고난도 주고 문제도 일으키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떠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시켜서 오늘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떨면서 갔다면 2015년에는 여러분이 여유있게 넉넉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도, 로마서 전체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해서 로마서 1장에서 39절에서 결론적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할 것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선포해버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해방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방법 중에 첫째가 뭐냐면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수없는 공격을 해대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가정이 아들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아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면 나한테 주면은 내가 데려가서 잘 키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장남을 줄려니 이건 장남이라서 안 될 것 같고, 막내를 주자니 막내는 좀 안쓰러워서 못 줄 것 같고, 중간을 주자니 그건 제일 똑똑해서 못 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군가가 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줄 수 있겠습니까? 1,000만을 주고 1억을 주고 10억을 준다고 해도 줄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 자기 자녀를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를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나는 이제는 너희들 죄사함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십자가를 붙들이 붙잡고 열심히 해라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생명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신분을 달리해줘 버렸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책임지고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자녀를 갖다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양육해 주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것을 간구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능력으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광야 길을 갈 때 어떻게 갔느냐면요, 앞에서는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끌고 가면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하나님이 신경 안 썼나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십니다. 앞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끌고 가시고 뒤에서는 신령한 음료로서 쓰러지고 넘어지면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우리를 통치해서 끌고 가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천성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다는 건 선택하셨다는 거.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랑을 붙잡고 나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는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앞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끌고 가십니다. 가다가 지치면 뒤에서 신령한 음료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믿으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믿으면은 행복이 생겨요. 믿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믿으면은 희망이 생겨요. 그럼 믿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죽는 거 아닌가? 이 광야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의소침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하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데서 바울이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가졌나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수없는 위험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모든 적신이나 수없는 것들이 바울을 공격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평화, 에이레네라는 이 샬롬이라는 평화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는 평화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싸워 이기는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전투하여 이기는 평화, 죄와 꼭 싸워서 이기는 평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평화. 할렐루야.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넉넉히 이기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간신히 이기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이겨내버리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내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적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너는 여기에 적용해서 가기만 하면 돼.
가는 동안에 힘든 게 있고, 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가는 동안에 유혹도 있고, 가는 동안에 핍박도 있지만 이미 너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야. 이미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는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구원이 아닙니다. 불안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끌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와도, 수많은 것으로 공격해와도 하나님은 이미 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만물의 총치장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방법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넉넉히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믿으면 우리도 넉넉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 가운데도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모든 게 다 쌓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은 헐벗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수많은 매도 맞고 파선도 하고 감옥에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떨지 마시고 2000년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313년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겨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들이 왔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12일 날에는 우리 교육자들 여기에서 원래 신년 할애하고 양화진 선교사의 그 묘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 한번 가서 마음을 한번 다지고서 이 땅에 와가지고 무명으로 죽어가신 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묘를 가서 한번 마음 좀 다지고서 2015년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초계와 같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땐 너무 이건 지는 거 아니야? 이건 패배한 거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인천에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백령도 같은 데는 100%가 되는 정도로 90% 이상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강화도에도 70% 80%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피의 발자취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은 뭐냐? 창세기는 타락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고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슬픔이 나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회복이 나와요. 그리고 승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피를 주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주시는 사랑. 이 시간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